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나은에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요,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상을 좀 하나 이제 보실 텐데요. 그 밥 실험이라는 영상입니다. 일본 과학자 에모투 마사루가 자신의 저서에서 밥 실험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실험을 2009년도에 한글날 특집으로 MBC 방송국에서 실제로 실험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저희들이 좀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의 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의 힘이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좀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심코 던진 누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예, 우리의 마음들은 막 들었다 놨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스가 지나가는 말로 너 잘해, 너 그렇게 하면 잘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무심코 이렇게 딱 던졌는데 그날 밤을 새죠. 잘릴까 말까, 진짜 내가 잘못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보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 잘하고 있어 막 칭찬을 하면 그 한마디에 막 격려, 그 응원, 그 메시지가 한마디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예. 그리고 말의 그 힘은 우리가 그 말의 수명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 큰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찾아와서 왜 그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막 따지듯이 이야기할 때, 자신이 그 말 때문에 받은 그 상처로 막 어떤 부모에게 막 그런 걸 쏟아 놓을 때, 또한 이제 막 직장에서 은퇴하신 어르신이 사회 초년생 시절에 들었던 그 격려의 그 한마디를 그때까지도 여전히 기억하며 그걸 생각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이게 말의 수명이기도 하고 그만큼 길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말의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제가 좀 묻고 싶은 건 그래요. 말의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실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의 힘을 정말 실감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에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좀 돌아보면 그 중요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마음을요 정말 들었다 놨다 하며 밤잠을 설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겨주기도 되고, 또 누군가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정말 격려 속에서 어떤 응원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에는 엄청난 그 힘과 파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더욱더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당대 교회들의 어떤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였던 그 말에 대한 그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요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는 뭐 과거에만 그런 건 아니죠. 뭐 오늘날 보면 뭐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꼭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소통이 안 된다라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말 좋아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공감을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너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 이게 공감이에요. 네 마음이 그렇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은 동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감을 동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깊이 듣고 공감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결코 공감이 형성될 수 없고 진정한 소통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잘 보면 예수님은요, 듣기를 정말 잘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잔소리하려고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죄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놓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하려면요, 듣기를 잘 하셔야 돼요. 듣기를 잘 해야지만이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생기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듣기를 잘못하면 대화하는 가운데 오해도 생기고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실수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본문에서 말실수예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말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말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터진 입이라고, 내 입이라고 아무 말 잔치 하는 사람들을 결코 성숙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고 오해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갈등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많은 말을 쏟아놓는 가운데 잦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뒤돌아서서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뭐 불안해하며 또 간밤에 막 이불킥 팍팍 차고 있는 거 뭐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요, 말을 잘해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도, 본의 아니게 말을 잘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내 말입니다. 내 입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B라고 이해하고 B라고 받아들이면 나는 B라고 얘기한 거예요. B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A라고 이야기한 것을 A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정말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받아놓고 대충 던져놓고서는 난 그렇게 얘기 안 해.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해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말 지혜롭게 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 실수를 하지 않게 정말 조심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3절부터 6절이 이것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타는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말을 이끌기 위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역시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배가 아무리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그 배를 움직이게 하고 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키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배가 가는 그 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가 말의 재갈과 그 배의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혀는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그 본성, 그 죄성을 따라가려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야고보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를 통해 우리의 입술에서 악과 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컨트롤해야 돼요. 컨트롤. 네. 만약에 우리 입에서 늘 좋은 말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는 컨트롤할 필요가 없죠.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경고하듯이 우리의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 우리 자신까지도 지옥불에 타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는 우리가 살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적인 어떤 성과도 그렇고, 뭐 소중한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뭐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평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 한마디의 말실수로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네. 연예인들 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이미지, 평판 막 쌓아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서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가.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어떤 힘, 그 의지로는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그 입술을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컨트롤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컨트롤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혀와 말이 회개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말에 대한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말 쓰는 그 습관을 뭐 길러야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 입술이 바뀝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인격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가치관과 그 관심과 그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말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세요. 말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것이 다 나온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성숙되어져 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나갈 때, 닮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성숙이 되고 바뀌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대화하기 힘든 사람들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하고 대화하는 게. 무슨 말만 하면 되게 공격적이야. 공격적이야. 무슨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잘 될 것 같아.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진짜 안 되지. 그리고 얼마나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뭐 거침이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거듭이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그들의 입술이 바뀌더라고요.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고요. 말하는 어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말 잔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뀌려면요, 우리 말이 정말 지혜롭게 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거듭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언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언어 훈련을. 구절을 보면 이제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물을 내는 샘이면 단물만 나온다는 겁니다. 둘째는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했죠. 막 오늘 또 정비영자가 또 앞에 서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또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고백되기 원하고 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또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딱 나가면서 아이씨 짜증 뭐 이렇게 예, 그런 분이 저는 오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오늘만큼은 예, 누가 짜증을 나게 하더라도 그래 예, 그래 하면서 좀 그렇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심리학 박사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 부정적이고 자기 자책을 하는 언어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못한다. 내가 나쁘다. 뭐 이런 말들 끊임없이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가 하는 말이요. 인생의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험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우리 하나님 한번 바라보자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좀 가져보자고, 그런 소망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그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진실되고 선한, 그리고 칭찬과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격려하며 감사하며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런 말들이요, 우리 입술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 말들이요, 다른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 말이 곧 나도 살립니다. 그 말들이. 저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그 말의 힘을 누구보다 좀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때 그래요. 제 삶은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의 어떤 연속이었어요. 작은 희망조차, 어떤 작은 희망의 어떤 빛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안개가 뿌옇게 끼어있던 그런 20대의 삶을 저는 살았었습니다. 일찍이 사회에서요, 경제적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낙인이 찍히고 그 살아가는 그 삶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저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재석아, 괜찮다. 할 수 있다. 힘내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뭐 필요하면 얘기해. 어떻게든 내가 널 도울게. 이 말이요, 그때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들이 그때 폭삭 주저앉아있던 저를요,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해줬던 그 수많은 그 용기와 그 격려, 그 따뜻한 그 말들이요, 저를 살린 겁니다. 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시 셰퍼드가 세 가지 한국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말하기 전에는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는 참된 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둘째는 정말 그 말이 필요한가. 셋째는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러한 세 가지 한국문을 확실히 지나왔다라고 생각되면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한국문, 이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될까요?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야고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 공동체도 살릴 것이고 궁극에는 내 영혼도 살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공동체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말이 정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